1517년 10월 31일은 루터가 자신이 재직하던 비텐베르그 대학에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 정문에 로마 교회를 향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교회 정문에 붙였던 바로 그날입니다. 반박문의 핵심 골자는 무엇이냐면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이지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로마 교회가 발행한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쪽지를 돈을 주고 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 당시 로마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처럼 무리수를 두었던 것은 교회가 여러 나라에 이제 걸쳐 있었기 때문에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황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규모의 성당을 건축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 성당을 건축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을 충당할 만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면죄부 판매입니다. 그 면죄부를 팔아서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고 교황이 그것이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게 된 것이지요.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에서 이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교황은 자기와 자기 교회가 만든 법을 범한 죄 외에는 그 누구의 죄도 사면할 권한이 없다. 95개 조항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교황의 권위는 위조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이러한 내용들을 95개 조항에 넣어서 많은 그 로마 교회와 신학자들 간에 토론을 해보자. 무엇이 성경적인지 함께 토론을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95개 조항이 로마 정문에 붙는 그 순간에 그것을 떼어다가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있었지요. 그것을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까지 퍼지게 된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일부러 루터라는 영화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붙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추기경이 루터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루터를 취재하는 거죠.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부터 나오는 말이죠. 여기에서 제일 흥미로운 내용이 추기경이 루터를 취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교황 클레멘트 6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클레멘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공덕은 면죄부의 보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덕은 면죄부의 보화이다. 그런데 루터는
그것이 아닙니다. 얻었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루터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공덕이 면죄부의 보화를 얻었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언어라는 것이 참 묘하지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덕이 면죄부에 대한 보화가 되는 것도 면죄부 사용에 대한 명분이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클레멘트 6세의 말을 인용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보화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해서 가르친 것이지요. 그런데 면죄부는 어떻습니까? 단지 종이 쪽지에 불과합니다. 면죄부를 사는 것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루터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면죄부를 사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공덕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는 보화입니다. 면죄부의 보화가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면함을 받게 되는 보화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공덕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로마 교회가 이와 같이 철저하게 그 당시에 그 권력과 부에 함몰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의가 되지요. 그때까지 교회가 강력한 핍박을 당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그리고 380년이 되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하 교회에 숨어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드러나게 되죠. 아이러니한 것은 지하 교회에 숨어 있을 때에 그 로마의 교회는 강력한 핍박을 받았을 때에 로마의 교회는 지하 무덤에 숨어들어서 죽음을 각오하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뜨거웠던 신앙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탐닉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품격이 있고 우아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유행처럼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침체 속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국가는 교회에게 막대한 부를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이죠. 권력에 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국가가 교회를 지원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는 권력의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권력과 부의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서게 될수록 성경에서 어긋나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로마 교황의 권위는 끝간데 없이 높아졌지만 반대로 성경의 권위는 소외되고 멀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의 실상이었죠. 결국에 교회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었고 영적인 암흑의 깊은 침체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 것이지요.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는 기득권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1884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재물포항에 발을 디디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100년이 조금 넘는 정도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역사 동안에 한국 교회는 아주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건물의 크기나 숫자적인 성장이 부흥의 척도가 되었지요.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역시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어느 순간에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리가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세속화시키기 시작하지요. 교회의 예배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는 힐링의 예배가 되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기복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도심 속에 웅장하게 들어서 있는 교회 건물들이 있고 좀 괜찮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큰 교회에, 대형 교회에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것을 로마 교회처럼 우아하게 생각하게 되는 한국 교회의 실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배고픔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목마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교회가 비호감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런 한국 교회에 더욱더 심각한 영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다시금 종교개혁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한국 교회가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고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순수했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고 세속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워 드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요. 오늘 2021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의 5대 표어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만 요약을 했지만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목양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 이외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부관참시라는 그 잔인한 형벌을 아시지요? 죽은 시신을 꺼내서 목을 베거나 거리에 내거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 부관참시형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수양대군 세조의 책사였던 한명회가 연산군 시절에 부관참시형에 처해졌습니다. 무덤이 파헤쳐져서 목이 잘리게 되었지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도 부관참시형을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시지요. 1330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1384년에 사망했는데 이 존 위클리프의 무덤이 로마 교회의 명령에 의해서 파헤쳐졌고 유골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에 이 존 위클리프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태워져야만 했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로마 교황이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요? 존 위클리프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있고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죠.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도 라틴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보급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는 우신예찬이라는 그 당시에 신앙의 어떤 허구점을 우상으로 이렇게 예찬하는 것처럼 해서 역설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지요. 그리고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보급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영어 성경을 각 권별로 나누어서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 암송한 성경을 영국의 각지에 흩어져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하게 한 거죠. 이 사실이 로마 교회에 들려지게 되어지고 이 성경을 암송해서 들려주는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로마 교회는 이단자로 정죄해서 잡아들여서 목숨을 빼앗는 그런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암송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가 장려하고 마땅히 상을 주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암송해서 들려주는 것이 로마 교회에게는 교회를 향한 강력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글이 창제되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려고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대부 양반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요. 왜 반대합니까?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민들이 글을 알면 지식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이 통치하는 데에 많은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라틴어 성경은 귀족을 비롯하여서 성직자들 그리고 일부만 읽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성직자들조차도 그 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었던 것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죠.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그 가르침들이 성경에서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로마 교회는 교회를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성경에서 너무나도 멀리 달아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나눴었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6절 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지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교회를,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15절에 말씀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성경의 가장 주요한 내용입니다. 오직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지요. 그런데 로마의 중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성경이 아니라 교회에 가르치는 규범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과 사제들과 교회와 또 수많은 성인들과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지요. 부패한 로마 종교를 예리한 날선 검이 되어서 중세교회를 향하여서 휘둘렀습니다. 그것이 중세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당시에 중세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군대의 힘으로는 그 로마 교회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예리하고 날선 검을 휘두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에 그리고 사상과 철학에 함몰되어져서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요. 교회와 성도의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모국어인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경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한 번씩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중세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욕하지 않는 천년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중세시대가 천년여가 지속되는데 그 중세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이 목욕하지 않은 천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세시대 유럽의 삶은 불결하고 비위생적이었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힐이나 또 향수나 이런 것들이 왜 개발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냄새나는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이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결하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것이 증폭되어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몰아쳐서 30-40%의 사람이 죽어나가지요. 또한 중세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여 년간 십자군 전쟁이 벌어져서 젊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간의 전쟁이 벌어졌지요. 봉건 영주들이 서로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분열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지요. 아직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사회도 대부분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기근이 일어나서 굉장한 굶주림과 가난이 중세시대를 덮쳐 있습니다. 중세시대와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특징이 드러나느냐면 전쟁과 전염병과 가난이 지속되면서 중세시대의 사람들을 휩쓸었던 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용합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이용합니다. 오직 교회와 성례가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그 중세시대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은 눈에 보이는 신이 되었고 사제들은 그들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대리자와 같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중세 교회는 예수님의 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예수님 플러스 교황이지요. 예수님 플러스 교회와 사제들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성모 마리아지요. 예수님 플러스 교회가 성인이라고 지정한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교회의 제도와 여러 가지 의식들을 끼워 넣어서 가르쳤습니다. 결국에 교회와 사제는 중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주 막강한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제들의 설교를 통해서밖에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조종하는 대로 성도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죠. 5절의 말씀에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다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내노라 하는 최고의 권력자들과 귀족들과 관리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고, 둥그렇게 모여있고, 그 안에 누구와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지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들의 가르침이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것이지요. 단지 부축해서 일으켜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걷고 뛸 수 있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들의 주장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마치 로마 교황청이 추기경을 파견해서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의했던 모든 내용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까지가 베드로 사도의 대답인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같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가르치듯이, 명백하게 가르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지요.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생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는 유일한 대속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로마서가 있지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대속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듯이 사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들에 대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지요. 또한 이 믿음으로 성도는 교회와 사제들의 도움 없이도 수많은 성인들의 도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가들이 가르치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중간에 교회가 없어도, 사제들의 도움이 없어도, 교황의 도움이 없어도, 많은 성인들의 도움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세교회는 이 모든 진리가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에 땅속 깊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봉인되어 있었던 진리였던 거지요. 바로 루터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성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비로소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주장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반기를 들 수 있었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비밀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당시에 개발되어 있었던 금속 팔자로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사이에,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표어가 무엇이지요? 오직 은혜입니다. 중세시대가 결국 영적 암흑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더 우선되었냐면 교황의 말이 우선되었습니다. 부패한 교회가 정한 규범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중세교회가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규범대로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가톨릭 철학의 극치라고 말하는데 성례신학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반드시 교회라는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던 가톨릭 철학의 극치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반드시 교회라는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성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회를 끼워 넣은 것이고
교황을 끼워 넣은 것이고 사제들을 끼워 넣은 것이고 수많은 성인들을 끼워 넣었습니다. 개혁교회는 세례와 성찬이 성례전의 전부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 기도, 성례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전 예식이 7가지나 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세례죠. 우리가 영세라고 말하는 세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견진성사라는 거죠. 우리는 그 입교식이라고 하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적절한 나이가 되면 14살이나 교단에 따라 좀 다르지만 18살이 되면 정식 성도가 되었음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예식인데 그것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견진성사라는 성례로 합니다. 세 번째는 고해성사지요. 고해성사는 어떤 것입니까?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사제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고백합니다. 사제가 그 죄에 대해서 들어줘야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넷째가 성만찬이고 다섯째는 혼인성사, 여섯째는 종부성사, 임종시에 드리는 성례지요. 일곱째가 성품성사입니다. 서품성사인데 성직자가 직위를 받을 때에 행하는 성례전입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될까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믿음과 함께 교회가 가르치는 이 7가지 성례전을 반드시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7가지 성례전에는 무슨 권위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작용하고 있지요. 교회가 그것을 허가하지 않으면, 교황이 그것을 허가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막강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사제가 그 죄에 대해서 듣고 나서 보속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속이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보속에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성지순례. 성지순례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곳 또 교회가 세워졌던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성지순례가 아니고 로마 교회가 성인 혹은 성자라고 정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골이 있는 곳, 그 사람들과 관련된 유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서 그곳에 헌금을 내는 행위들을 성지순례라고 불렀습니다. 보속을 명령할 때에 사제는 당신은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시오. 아니면 금식하시오. 아니면 건축을 위한 기부를 하시오. 이렇게 사제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지만 그 일을 행해야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제의 권위가 막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가 명령하는 보속의 행위를 반드시 행하여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만큼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은 7가지 성례전을 행하는 사제가 명령하는 순종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회가 명령하는 규범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지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신약성경 311쪽. 같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요.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에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요.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며 선물이 믿음이고 구원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배웠었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은혜로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부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가 발전이 불가능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라고 말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44절 거의 다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한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부여하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지혜로는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성도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진정한 예배로 올리워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오직 믿음입니다. 유대교회의 율법주의와 중세교회의 가르침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구원의 조건으로 선한 행위를 강조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가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 외에도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냅니다. 미슈나 미드라시 이런 것들이죠. 이 미슈나나 미드라시의 해설집이 바로 탈무드 같은 것들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까? 율법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무언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요.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갈급함이 있는 거죠. 참된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규범을 만들어냅니다. 그 규범들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자꾸 올가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신봉자였던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담에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로마서 3장에서 하고 있는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무엇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요? 모든 이가 다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그 루터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40원인가 하면 볼 수 있더라고요. 루터가 그 번개가 치는 곳에 길을 가다가 무서워합니다. 혼자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제가 사제가 될 테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수많은 고행을 행하고 그 가르침대로, 교황의 권위대로, 교회의 권위대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에 그 죽음에 대한,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 너 그러면 로마에 가서 한번 그 상황들을 보고 와라 라고 해서 로마에 가서 면죄부를 파는 것들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고행을 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루터도 그곳에서 같이 면죄부를 사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서 아주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지요. 그러는 와중에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장면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볼까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씨앗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루터는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양심으로 내 자신에게 화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의 그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렸고 아주 열렬히 성 바울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하였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 문맥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인은 이 의에 의하여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 그 의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나는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열린 문들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이전에 미워하였던 것만큼이나 이제 사랑으로 나의 가장 달콤한 단어로 찬양하였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바로 그 구절은 내가 진정으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자신의 고행으로 고해 성사를 하는 그 죄에 대한 내면의 치열한 몸부림을 통하여서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고행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지요.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던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더 치열하게 더 열렬하게 루터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거죠.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르치는 수많은 규범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루터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는 미워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 진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루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에게 가장 달콤한 문이 되었다. 달콤한 단어가 되었다.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루터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용감하게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교회의 정문에 붙일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원동력이었죠.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세상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의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거의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신 것이지요. 거듭난 것이지요. 무엇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치지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지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낳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많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표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지요. 등경 위에 두어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게 비추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빛이 어둠을 밝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찾고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무엇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종교개혁 신앙 이후에 그 성경의 진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모아놓은 교리집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문답집이죠. 신앙의 문답집입니다. 그 제1문, 제가 정말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죠.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워드리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하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워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공백이 있다고 하지요. 사람의 내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의 공백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유함이나 쾌락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채워집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내면에 빚어진 공백이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2021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개신교회는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이와 같은 말씀의 진리가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충만한 교제를 이루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